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북방의 민족 아수르가 아람 민족을 침략한 틈을 타서 그 기회를 틈타 어부지리를 얻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동안 아람에게 빼앗겼던 많은 영토들을 수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사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바로 이 아사랴입니다. 즉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정변이 일어나서 즉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의 아들인 아사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통치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 역시 어렸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지만 나중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선을 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초심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늘 지키면서 늘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남방의 유다 왕국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왕이 됐을 때 16세였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됐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뜻밖의 정변으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궁궐을 피해 도망갔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사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애썼던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년이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나병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열왕기 성경에는 잘 기록되지 않고 간략하게 기록됐지만 우리가 이것의 평행본문인 역대하에 보면은 그가 왜 나병 한센병에 걸렸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물리치고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역할이 있고 또한 각자에게 기능이 있고 각자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빨은 이빨로서의 역할이 있고 위는 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 또한 위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한 소장과 대장은 이 위에서 소화된 음식을 영양소를 빼가는 그런 역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각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왕이 아사랴가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자기의 역할을 넘어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을 지킵니다. 즉 넘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나한테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나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고 또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초기에는 그의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죠.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고 또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가 하나님 전에 스스로 제사를 지내려는 그러한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가 결국 한센병에 걸리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초심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요? 뭔가 잘 될 때, 또한 뭔가 잘 풀릴 때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북방에서는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5장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서 정변이 일어나죠. 즉 살룸의 아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후의 왕가가 대가 끊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죠. 즉 아합의 왕가를 멸절시키고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예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백성들을 우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가를 멸하시고 그 도구로서 예후를 쓰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후가 왕이 됐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교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합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아합 가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나도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예후 왕가 사람들 역시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나중에 아합 왕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 스가랴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욕하다 닮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다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을 비난하다가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나도 그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가 타락했다면 나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